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율법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먼저 은혜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믿기만 하면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용서하시고 덮으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죄에 대한 면죄부나 허가증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함으로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이미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오해 역시도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은혜와 율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아무리 말씀을 봐도 제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오해가 복음의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런 거짓과 미혹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면서도 깨닫질 못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왜 이런 오해를 하냐 하면 성경에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율법은 다 폐지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폐지된 것입니다. 또 우린 율법이란 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갖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이란 말이 하나님의 법만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할 때도 같이 사용되었어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린 율법에 대해 혼돈과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지된 법은 무엇이며 또 어떤 귀절이 율법주의에 대해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말씀을 더 자세히 봄으로써 문맥을 따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로마서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더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율법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린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새사람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삽니다. 이렇게 새사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 그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 죄만 더 드러날 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났다 해도 육신을 쫓아 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돼요. 육신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어도 육신을 쫓아 살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란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말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10계명 중에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2계명으로 줄여주셨는데 10계명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 율법의 요구는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2계명이 율법의 골자이며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변함없이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드디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은혜가 아니라 마침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법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또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는 이룰 수 없었기에 옛 언약을 폐지하시고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율법이 폐지됐다고 말하는 규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에서 19절입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서 폐해진 것은 옛 언약과 구약의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은 앞으로 오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실제가 아니라 모형입니다. 실제가 오면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구약의 제사법은 단지 죄를 덮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해 주었을 뿐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구약의 제사법은 앞으로 올 십자가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 오는 길을 준비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가르쳐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폐하신 율법이란 이방인에 관련된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법에 따라서 이방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담을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합을 가로막는 이 법을 폐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인 모든 민족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율법 아래라는 말과 은혜 아래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율법 아래라는 말은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서 모든 인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하나님의 법이 다 폐지됐다거나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심판과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이란 말은 율법주의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함축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은 옛 언약과 구약의 제사법, 또 민법이나 음식에 관한 규례 같은 것이 폐지된 것이지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의에 관한 계명까지 다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있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도 여전히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사랑과 의에 관한 기준이 오히려 구약 때보다도 더 높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마음의 동기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기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음욕을 품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요구를 더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마치 구원의 문이 예전보다 더 좁아진 듯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마태복음 5장의 8복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전에 하곤 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말과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구원은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율법의 요구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거듭난 새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사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정욕과 탐심을 쫓아 육신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와 율법에 대한 오해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이 올무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은 없는 외식하는 많은 신자들이 이 올무에 걸려 넘어졌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볼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음은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사도 바울이 새 계명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듯이 야고보 사도도 복음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은 원하지만 천국의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요구는 구약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성경에서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는 율법이란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와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에 속아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죄와 타협하며 세상을 따라 삶으로써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마음의 문제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져야 삶도 바뀝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영만이 아니라 새 마음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부디 새 마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가 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성령님과 함께 종교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세요. 죄로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는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